12.3 내란으로 인한 촛불혁명이 새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혁명이 완수되려면 엄청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권력으로 새 시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요.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한 노예를 사랑으로 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시대를 향하여 가려면 오직 사랑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4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을 중재하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으니 주인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재정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고 한 가족처럼 여겼는데 배신을 당했으니 그 상실한 마음도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네시모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잡히지 않으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볼 때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죠. 도망친 노예는 잘못하다가는 십자가형에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만약에 용서한다면 어떤 벌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빌레몬이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하며 의무가 아닌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할 사도의 권리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명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요청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 쓸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의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그렇게 입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만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놀라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도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주인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그 편지가 빌레몬 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 도착해 있겠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옛날에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어엿한 바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빌레몬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랍비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바울도 자신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를 자신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제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예 오네시모는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간청합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서승이지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을 담아 간구합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그 속에 진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고 구해야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노예도 복음을 위한 신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쓸모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진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예들에게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냥 일을 잘해서 주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쓸모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에서 붙인 별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그냥 편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쓸모있는 오네시모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숙명처럼 목에 걸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는 전에는 노예로서 주인에게 너무나도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유익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꾸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짐꾼도 있고 같이 간 것이 아니죠. 기껏 해봐야 3사람 4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바울이 선교한다 하면 무조건 손을 들고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조건 지원한다고 데려가지도 않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데려가야 하니까 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정말 복음을 위한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회개함으로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오네시모는 옛날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과 원수를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라면 더욱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기도가 응답되죠. 여러분,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내 잘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간절한 용서를 내가 받아두지 않았다든지 내가 미처 갚지 못한 떼먹고 도망간 돈이 있다든지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바울은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죄를 짓고 도망친다고 하면 그 복음의 사역이 온전히 진척되지 않겠죠. 어떻게 바울과 빌레몬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빌레몬 집에 노예가 도망쳐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납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옛날 자기 주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사람은, 내가 속한 정당에만 유익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만 쓸모있는 사람, 나하고 어떤 일정한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을 끼치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해로운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은 쓸모없는 사람조차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는 너무나도 무익한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여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무익한 자기의 과거가 유익한 미래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최종 소유권은 빌레몬에게 있으니까 소유물을 돌려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은 노예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죠? 마음 심자의 배복자입니다.
너는 나의 가슴이고 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마음 같은 존재다. 얼마나 친밀해야 내 마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와 바울은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오네시모의 마음이고 오네시모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결정권이 빌레몬에게 있다고 해도 이 말에는 반어법이 약간 들어가 있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바로 내 마음이야.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기 집에 교회를 차리고 자기 아들을 사역자로 삼고 자기 부인도 사역하고 자기도 사역하고 평신도 사역자 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조그마한 골로새 지역에 개척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의 빌레몬 가족들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일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어서 늙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고 위로를 좀 줄 수는 없겠니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냉정하고 독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냉정하고 냉혈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얼마나 친밀한지 유머가 있고 유쾌한 사람인지 깨달을 때가 있죠.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노예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복음으로 서로 사귀는 바울은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어떤 계층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도 많고 생각도 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도망친 노예라 할지라도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기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을 섬기는 것이 복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외에 자신의 말이, 자신의 글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복음을 위하여 완벽에 가까운 삶만큼 자신의 실패도 자신의 어리석음마저도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섬기는 일이 어찌 복음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나를 옥바라지 하고 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이 오네시모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쳐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는 이미 힘이 없어 늙었다고 자포자기할 때 오네시모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던 유일한 말동무. 그가 감방에서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 옆에서 나를 섬기고 있으니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오네시모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동역자가 없다. 이 오네시모 나에게 필요하다. 너 이 오네시모 용서하고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줄 수 있겠니? 너 허락받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나한테 돌려보내 주어서 나를 섬기게 허락해 준다면 오네시모가 나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너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을 직접 돌보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고 너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홀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복음 진보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니 그리고 네 종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준다면 네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골로새 지역의 유지인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도 자기 아내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 둘 다 바울의 신복이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까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빌레몬이 바울을 얼마나 선교 헌금을 대고 후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오네시모의 법적인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으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이 생길 때 이 사회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삶에 이 땅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때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생길 때
이 사회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겸손하게 배려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모난 마음이 감동을 받고 유익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익했던 한 영혼이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복이 되는 일이 바울 같은 지도자의 겸손하고 배려 있고 한 사람의 노예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차이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직 주인인 빌레몬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베푸는 사랑이 마지못해 명령을 받드는 것이 아니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명령에 의한 것이면 상급이 적습니다. 그러나 내 자의로 행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합당한 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이것은 헌금에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부모 자식과의 관계이든 부부 관계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부모에게 베푸는 것이 부모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스스로 선한 일을 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스스로 선한 일을 결정하도록 도와주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고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네 재산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에게 설명하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이 어떤 비전이나 생각도 없이 특정인의 소유물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네가 좋겠냐,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게 좋겠냐고. 네 종 오네시모가 네 밑에서 노예로서 충성하며 사는 것이 좋겠냐고,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냐고 판단해 보라고.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고. 오네시모 같이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사역자 빌레몬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떡같이 살려고 해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전과 역동성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내 인생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주의 일에 쓸모있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만 내 삶에 임하면 무익한 과거를 버리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노예의 빚도 갚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처럼 주인을 피해 달아난 노예는 두려움으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인은요, 분노로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실은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씩 해석하면서 절대로 화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죠. 오네시모가 자유를 위해서 도망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마음대로 한 행동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로마로 인도했고, 여러분 골로소에서 로마까지 이게 교통편도 없는데 짧은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충실한 그리스도인 동역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형제에 의해 팔려간 요셉도 애굽 총리가 되어 형들을 용서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처럼 여겨지는 일 속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인내와 용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을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말씀으로 해석할 때 가능한 것이죠. 현재 상황에만 집착하면 끝으로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인생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성간된 내게랴.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파격적인 일입니다. 노예가 어찌 가족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원래 노예로 돌아간다고 해도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한번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희망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옛날에 남북한 노예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면 빌레몬에게는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 집에 노예로 다시 둔다면 오네시모의 삶과 생활 방식과 생각과 모든 태도에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바울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아닙니까? 빌레몬에게는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한 식구였습니다. 한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같은 밥을 나눠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빌레몬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집에 거하는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의 집에 교회로 내어놓고 자신도 사역하고 자신의 아들도 사역하고 자신의 부인도 함께 사역했다면 자신 집에 일을 거두는 노예들을 한낱 노예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빌레몬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인정받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람에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는데 어찌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라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형제입니다. 오네시모는 죽었다가 살아난 형제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형제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집착하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나에게 노예 같은 존재도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잃어버린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찌 의미가 없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업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뜻이 아니라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고 같은 일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인정한다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일을 주인인 빌레몬을 대신했다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을 방문하여 바울처럼 빌레몬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섬기는 방식은 뭘까요?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상담해 주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는 이제 한 사람을 위로할 만큼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익한 존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그 사람이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지가 30년이다. 그런데 그 30년 만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감격을 어찌 적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받을 수 없는 환대를 오네시모가 나라고 생각하고 대신 받게 달라고 합니다. 나인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주라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노예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마음을 쓸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격의 크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사람의 노예마저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그의 마음의 씀씀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에게 경제적인 손해 입힌 거 있지? 그거 내가 다 갚을게.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화해자입니다. 노예로 살다 도망자로 낙인 찍힌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의 신복으로 살도록 도와주었고,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어 도망갈 때 네 집의 재산을 한 움큼 쥐고 도망갔을 텐데 얼마나 너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살았겠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도망갔고 나를 만났고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가 되었고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가져서 너 앞에 다시 나타났으니 네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네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너무나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는 진정한 화해자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젊은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주인의 돈을 훔쳐갔는데 오네시모 자체도 빌레몬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 자기의 재산을 또 갖고 도망갔으니 빌레몬은 너무나도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중재만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채무가 자신의 채무라고 자신을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편지는 다른 사람이 대필했거든요. 그런데 19절에 와서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라고 했죠. 내가 갚으려니와 이 부분은 바울이 직접 붓을 대필자에게서 받아서 자기 글씨로 그대로 적었어요. 내가 갚겠다. 자기 사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나 갚겠다고 한 적 없는데 그 대필자가 그냥 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갚겠다고 하는 부분은 자신이 붓을 직접 들어가지고 자기 친필로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끼친 심각한 피해를 용서하라는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갚겠다고, 진짜 갚겠다고, 내 친필이 들어갔어, 내 소명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 덧붙이죠. 19절 뒷부분에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넣습니다. 참 대단하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뭘까요? 돈을 빚졌겠습니까? 부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사역자가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빚이겠습니까? 너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 나 그 빚 갚으라고 안 할게. 그러나 오네시모가 너에게 입힌 모든 재정상의 손해를 내가 다 갚을게.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빚 문제라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투자한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겠죠. 원문의 뜻을 좀 더 살리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 생각해보니 나는 너로부터 얼마간의 보답을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나이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네시모란 말하고 비슷하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익이란 뜻이거든요.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게 베푼 선한 행위를 이번에는 바울을 위해서 행함으로써 빌레몬, 너는 나에게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너는 나에게 오네시모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힌 나를 섬기도록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 그것을 함으로써 너는 나에게 오네시모가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오네시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오네시모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오네시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마지막에 평안하게 하라라고 하는 본문이 있죠. 쉬멀었다, 원기를 돋우다, 소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생기가 자기 속에서 막 솟아날까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일까요?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는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한다면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나의 생기가 솟아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새로운 시대로,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원기가 솟아나는 거 아닐까요?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갈등이 사라지는 것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는 두 사람이 참된 화해하고 한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고 생기가 솟아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에서 힘을 얻는 사람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끝없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보다도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권력을 휘둘러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발 아래에 엎드려 벌벌 떠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도량은 얼마나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노예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집을 새로 짓고 자동차를 새로 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가 이 땅에 많아질 때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한 새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다른 사람의 오네시모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중재자가 되기 위하여 바울의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해 가려면 오직 사랑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새 시대를 향해 가려면 노예도 복음을 위한 신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향해 가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갓 노예의 빛도 내 빛으로 여기며 갚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한없는 나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참된 지도자가 되고 그 참된 지도자가 많아질 때 이 땅에 새로운 시대는 열릴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스승이지만 함부로 그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을 담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보다는 저의 권리만 주장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공동체와 지체에게 해를 끼치며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같은 지도자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회복하고 주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우리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유익한 일꾼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오네시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는 오네시모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신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사명을 위한 부탁을 받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한 사람의 노예에 빚도갚겠다는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광고하며 노예를 신복으로 삼고 그의 빚도 기꺼이 갚겠다는 헌신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욕심이나 죄 때문에 자신 속에 갇혀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